안녕하세요. 소곤소곤 책반지의 김상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그렇게 보낼 인생이 아니다. 아난드 디바르가 지은 소설입니다.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느 날 제가 아는 지인분이 언니한테 정말 딱인 책이 있다. 정말 꼭 권해주고 싶다고 언니 얘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책인데 이러지? 근데 이 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낼 인생이 아니다.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냐면 이 책에 아난드 디바로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멕시코 작가, 게스탈린 심리치료사, 영적 지도자, 인도의 명상가 오쇼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했다. 이름 아난드 디바르는 덧없는 마음의 행복을 뜻한다. 미국 애리조나 수족과 나바호족의 선텐스 의식에 참여하고 인디언의 정신세계를 탐구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자아의식과 내면에 숨겨진 힘, 자존감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다. 이 책은 멕시코에서만 250만 부 이상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전 세계 15개국에 출간되었다. 그러니까는 멕시코에서 되게 유명한 책으로 작가분이 지은 거고요. 그리고 15개국에 출간됐을 정도로 되게 많이 유명한 소설책이에요. 뒷편면에 보면은 절대 고독에 놓인 순간 자신과의 진짜 대화가 시작된 어느 남자의 이야기, 절묘한 스토리, 간결한 문체, 감동의 쓰나미. 이 책은 여러 번 다시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 문체가 단순하고 사실적이며 흥미롭다. 세상에 자신의 문제나 두려움, 수치심의 노예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작가는 독자의 손을 맞잡고 마음의 우주를 민첩하게 헤쳐나가 건강한 자와 만나게 해준다. 이 책의 화자는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 그를 통하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허상에 빠져 주변에 가득한 기적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책은 당신이 끊임없이 깨어나게 만들 것이다.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어떤 내용이 숨어 있냐면 이 저자가 여기 주인공 남자가 그 알코올 그러니까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그거 뇌사 상태라고 하죠. 코마에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가족들이 주변이나 얘기하는 거를 들을 수 있어요. 듣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듣는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장면들이 너무 괴로운 거야. 난 들리는데 말을 못 하니까. 그러면서 간호사가 있고 그 간호사가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간호해줘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자기를 막, 어, 안 좋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진짜 위로를 해주고 다시 일어나길 원하니까 자기 부모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아랑 또 대화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되게 잘해주던 간호사가 있어요. 그 간호사가 막 진심으로 막 이렇게 이 사람 못 들으니까 이렇게 막 지나가는 조로 막 이렇게 막 되게 다독거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막 그런 거에 눈물을 흘려요. 눈물 흘리면서 뒤편에 보면은 어느 날 이 남자가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사 상태니까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 그냥 의사랑 을탁해가지고 간호사가 그냥 그 어떤 그 마취나 막 이런 걸 의료 행위를 끊어버려가지고, 그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장기 기증하는 사람한테 팔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막 벌어지면서 그럼 이제 나는 죽었나 보다. 근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아이를 낳는 순간이 되는데 자기는 이제 내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는 태어나지만 자기는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세상이 막 서글프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막 유서 막 비슷하게 이제 편지 쓰는 장면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한 그런 진지한 얘기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를 나오면서 진짜 삶과 죽음은 하나가 하나다. 이런 거랑 가족에 대한 소중함,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막 부정했던 그 지난 날들을 막 힘들게 살았던 그 모든 거 남 탓으로 돌리고 부모님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지금은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막 마지막에는 모든 걸 다 용서해요. 용서하면서 막 그렇게 자신의 자아랑 막 이 대화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반전 매력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돼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돌봐줬던 그때 그 간호사를 찾는데 그 간호사는 있지 않아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랑 대화했던 그 간호사는 누구지?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에필로그 읽어드릴게요. 에필로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주 유명한 소설이고 맨 처음에 프롤로그에 가장 어려운 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석가모니. 이 삶에 내가 나답게 살아갈 유일한 기회란 걸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 써준 분이 아메리카 게슈탈트 대학교 학장님이세요. 여기에서는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진실을 목격하게 된다. 이 책은 당신을 끊임없이 깨어나게 할 것이다.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이 책은 삶을 찬양하는 한 편의 시다. 그래서 뒤편에 가는 되게 얇아요. 책이 한 100페이지 정도, 130페이지 정도 되고 한 번 읽으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정도로 1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뒷페이지에 정말 그 에필로그에 여기 모든 핵심 문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문제들이. 당신은 무엇의 노예인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다른 누군가의 결정한 것들,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 즐겁지 않은 일, 아니면 그전 그런 일의 노예인가? 자신을 자유롭게 하자. 등에 짊어지고 있는 원한과 회한과 죄책감이란 짐을 모두 벗어버리자. 잘못된 일에 대한 과거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걸 멈추자. 자신에게 매일 새로운 시작할 기회가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새로 태어나며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바꾸고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의 행복은 부모나 배우자, 친구나 과거에 달려있지 않다.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 탓을 하잖아요. 뭐, 너 아니었으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응?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런 막 방탕한 생활을 하고 부모님 탓을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내사 상태에 빠지고 나서 보니까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돼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인가? 성공, 실패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려운가? 실수를 할까봐 두려운가? 혼자 될까봐 두려운가? 스스로 올가매는 족쇄를 풀자. 두려워야 할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지 못하고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고 가진 걸 나눌 기회를 마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자. 오늘 당장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영원히 사라진다. 기억하자. 인생은 너무 짧고 깨지기 쉽다. 억울해하거나 바보 같은 논쟁에 휘말려 낭비할 시간 따위는 없다. 오늘이야말로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오랜 다툼을 접는 날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해 대 그들이 변하길 기대하지 않도록 하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함으로 당신과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인 자유를 얻도록 하자. 그러니까 가족한테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못하고 누워있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사랑했던 자기 여자친구한테 막 막말했던 그런 모습들을 막 편지를 쓰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돼요. 그러면서 표현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함. 표현을 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충분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열심히 살았지만 이렇게 후회를 하지만 내 몸이 다른 사람한테 장기로 이렇게 기부돼서 새로운 삶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인생도.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당장 삶을 즐기지 않고 뭘 기다리는가?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기다리는가? 불경기가 끝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마법처럼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완벽해지는 걸 원하는가? 이 모든 것은 삶이다. 삶이란 당신 계획대로 되었을 때 간절히 바라던 걸 얻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정확히 이 순간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삶이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코로나 탓이야.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코로나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이나 장사가 안 되는 거를 이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런 지금의 위기 상황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사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그 문제가 닥쳤을 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 사람은 거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처했을 때 나중에서는 막 그 간호사랑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간호사랑 의사를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래. 몸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도 나쁘지 않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마감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다는 기적에 감사하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감사하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살아있어, 난 살아있어, 난 살아있어라고 말한 세찬 심장 박동을 느껴보자. 상실을 애도할 수 있는 눈물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팔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손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가슴이,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신이 주어졌을 것이다. 나에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매 순간 내가 누군가랑 얘기를 하고 새소리를 듣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자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사람들을 인정한다면 소소한 결함들은 인간의 일부이며 자유가 일부가 될 것이다.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했고 삶의 주도권을 쥐기로 결정했다. 당신도 그러하길 바란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 좀 중요한 페이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넌 과거의 노예, 다른 사람의 욕망의 노예, 상황의 노예, 운의 노예가 되었을 뿐이야.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었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할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은 바로 너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신불구 거의 돼가지고 누워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해석을 할지는 나의 판단에 따른 거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48페이지예요. 48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결코 사랑을 줄 수 없어. 소중한 이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아끼는지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무 늦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이 알 수 없다. 그러니까는 계속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66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고 심장 방동을 느끼는 것에 익숙하고 감각의 경이로움에 익숙하고 생각과 사랑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익숙하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선물이자 기적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거야. 삶에서 매일매일 선물을 받지만 그걸 낭비하는 거지. 저자가 계속 그렇게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되게 많이 바뀌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랑하는 아이한테, 태어날 아이한테 남기는 편지예요. 나의 죽음을 비극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지.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기도 할 뿐 아니라 했어야 할 놓쳐버린 기회를 나중에 깨닫곤 한단다. 하지만 했어야 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제로 한 일만 현실이니까. 그래서 자기 아이한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고 여자친구한테 쓰는 편지를 쓰게 되고 친구한테 쓰는 편지도 듣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드리는 편지를 쓰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101페이지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 그건 존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가 될 거니까.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영혼의 일부였고 죽으면 다시 영혼의 일부로 돌아가. 그리고 84페이지는 어떤 거냐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능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결정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내 삶은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과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돕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죄책감과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려고 하지. 하지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오만할 뿐더러 가능하지 않아. 그런 생각 따위를 짊어지게 너무 무거운 쓸데없는 짐이야.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생각은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희극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은 그게 본인이 그런 교통사고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거를 이제 반성을 하게 되고 자기가 좀 더 좀 더 잘 살아볼 걸, 더 잘해볼 걸.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한테 막말했던 사건, 부모님한테 막 그렇게 막 남 탓으로 돌렸던 상황들, 이런 게, 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게 남 탓으로 돌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다운된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 죽음의 순간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간호사 의사를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장기를 기부하고 내 거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것도 이 생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 있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가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 본질적으로 용서란 행위가 아니라 헤아려 보는 마음이지.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작가분이 약간 심리치료사 이런 정신세계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신 분이어가지고 본인과의 자아 내면에 대한 대화 이런 걸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더, 살아있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가족한테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석을 앞두시고 가족 간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낼 인생이 아니다. 짧으니까 한번 이번 연휴 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십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소개를 해두고요. 그리고 소근소근 책방지기에 댓글 남겨주신 라이팅 딜리님이라고 책 막는 여자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만 힘든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좌절하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읽고 죽음의 순간 저자는 어떻게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하게 됐고 그리고 천사인지 뭔지 이 사람이 이런 내사 상태에 빠졌을 때 계속 말을 걸어주고 막 깨어날 수 있다 막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 사람은 천사였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이렇게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다시 찾고 싶었지만 그런 이름 간호사를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마지막에는 살게 돼요. 반전 매력이 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내가 어떤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유언장이든 편지지든 그렇게 한번 적어보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되고 가족들과 이번 추석 때 즐거운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세요.